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하갈을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갈을 쫓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아주 날카롭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집안 자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넌 누구 자녀냐? 누구 자녀냐? 넌 종의 자녀냐? 자유자의 자녀냐? 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를 붙드는 사람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어느 집안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소속을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쪽 소속으로 옮겨졌으면 이쪽 소속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 입장에서 자기 자녀를 뺏긴 거잖아요. 다시 뺏으려고 그 하나님 자녀 소속에 있는 자를 자꾸만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우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데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투가 바뀌었어요. 경건한 말을 씁니다. 신앙의 언어를 써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때요? 우리 초신자분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말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 그러니까 그 교회 말 익숙해 하는데도 제가 예전에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시는 성도인데 처음에 그 말 자체를 익숙해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또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언어를 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항상 저는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이번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오늘 바울은 창세기의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과 율법주의를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자는 여전히 종이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여 힐난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는 딱 둘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뱀 같은 놈들아 하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고 비난하고, 둘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거리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바로 그게 외식이고 율법주의자라고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강좌에서 설교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한 줄도 안 빠지고 다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육체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간략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육체는 종을 낳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바울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는 봤니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질책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조금은 괜찮아져야 하나님도 받으시지 않겠어? 그래도 내 기도, 내 충성, 내 눈물, 내 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예요. 그게. 육체는 꼭 세상 쾌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육체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래서 목사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래서 장로 권사예요. 가장 위험한 게 교회 직분자들이고, 가장 위험한 게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22절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란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아니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둘로 쫙 갈리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난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조급함,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인간은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것이 육체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육체는 은혜만으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오직 은혜를 오직 은혜. 말은 잘하죠. 입만 살았어요. 오직 은혜.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뭘 붙들어요? 그래 은혜 좋지. 플러스 나. 이것을 붙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경건도 함께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아주 교묘히 자기 공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는 절대 자유를 낳지 못해요. 육체가 낳는 것은 언제나 종입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늘 비교하게 되고요. 늘 증명하게 되고요. 늘 실패하면 절망하고요. 조금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아주 목사들이 이런 면에서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지금 다른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비교해요. 뭘로 비교해요? 교인 수를 비교해요. 설교하는 걸로 비교해요. 늘 증명하려 하죠. 누가 조금만 설교 잘했다고 하면 금방 콧대가 높아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절망하고요. 아주 조금만 사람은 교만해져요. 목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하지만 둘째로, 육체는 종을 낳지만 첫 번째로, 둘째로, 그러나 약속은 자유의 자녀를 낳습니다. 24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설명해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갈은 신의 산, 요새 우리 출애굽기 보고 있죠? 그 신의 산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의 체계. 반면 사라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26절에서 이야기해요. 바울은 말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참된 성도는 땅의 세계, 인간의 공로, 종교적 업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에 속한 자가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나는 자라는 것이죠. 이 하갈과 사라,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저희가 출애굽에서 보는 그 신의 산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 소위 말해 유대교. 성도는 그거 아세요? 유대교는 아직도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는 그래서 행위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교황들 있잖아요. 캐톨릭도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 면죄부가 나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단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이미 100세가 됐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말라 죽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하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이 도와서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구원은요, 이 벌레 같은 나를, 벌레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 힘으로 자녀가 됩니까? 성도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막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구조대원이 와서 말해요. 구조대원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근데 빠진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구조대원을 붙잡고 함께 가라앉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때려서 기절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리고 구조하는 사람도 살린다고. 구원도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죽기를 원하십니다. 안 죽으면 절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끝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내 힘이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물에 빠진 자를 구조하는 것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멈추는 자리에서 시작한다고요.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힘내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참된 성도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의 시작도 은혜이고 그의 현재도 은혜이고 그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육체는 종을 낳고요. 그리고요, 약속은 자유의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갈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죠.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그죠? 29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뭐가 떠오르세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잖아요. 그죠? 창세기 장면 보면 어린 이삭이 이제 나이가 좀 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해석했다기보다 성령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그 장면에 대한 그것을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육체는요 언제나 그 약속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자꾸 약속하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요새 화요일 성경 공부 때도 그랬고 목요일 어저께 성경 공부 때도 약속, 언약 이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이 약속의 약자가 묶을 약자라는 거예요. 묶을 약자.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약이잖아요. 언약. 무엇으로 묶여 있다고요? 말씀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걸 우리를 묶겠다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즉 언약, 말씀 언자에 묶을 약자, 즉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묶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은, 그 언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언제나 그 언약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묶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왜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 복음은 인간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먼저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새 생명을 준다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죽고 살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복음의 외형은 좋아할 수 있어도 복음의 본질을 싫어해요. 도덕 이야기, 열심 이야기, 헌신 이야기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물론 필요한 걸 수는 있는데 그것을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자꾸만, 즉 형식과 어떤 그런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만 강조하면 그게 복음의 본질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본연중에,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도덕 이야기하고 인간 상식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그 도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열심 이야기하고 헌신 이야기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완전히 무능하다. 당신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의야 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해요. 목사의 가장 큰 비극은 말을 하지 듣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능해. 너무 너까지 게 무슨 목사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할까요? 그건 그 말이 인간의 자존심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과 율법주의를 함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지 말아라.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한번 그걸 설명했었는데 멍에가 뭐예요? 동물 이렇게 소 이렇게 꿰서 이렇게 같이 매는 거잖아요. 자,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와 저 얼룩말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어떻게 돼요? 얼룩말은 길도 못 들인다. 길들일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말 중에 얼룩말은. 그 밭이 갈리겠어요? 못 갈리죠. 소는 소하고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주의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기 공로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기 의를 함께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들, 그 외식주의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들만 하지 왜 그것을 백성들에게까지 멍에를 메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예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내 멍에는 가볍고 싶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날 믿으면 돼. 가장 쉬우니까 오히려 못하죠. 아이러니하게 아마 예수님 믿는 것보다 저 불교식으로 108번 내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되는 거야. 108번 잘 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하갈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내 열심도 보고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이 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 하갈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종교적 자랑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덧붙이려는 마음을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뭔가에 대한 보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1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도는 종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종처럼 사는 모습이 뭐예요? 늘 정죄에 눌리고, 늘 비교에 묶이고, 늘 자기 증명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유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쫙 둘러 나눕니다. 제가 기독교가 정말 얄짤없어요. 이거 종교라는 이름 제가 싫어하지만 뭐 다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종교라고 치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말 무섭습니다. 쫙 둘로 갈라요. 하갈이냐 사라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육체냐 약속이냐, 종이자 자유자냐.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둘로 쫙 가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고. 중간 영역이 없는 게 기독교예요. 중간 영역이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쫙 가릅니다. 어디서 가른다고요? 교회 안에서 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유자가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리고 환상을 보고 은사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 수십만 편을 설교해도 자유자가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자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은 하나예요.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당신은 무엇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 예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가 자유자입니다. 자기 손이 비어있고 자기 의가 무너졌을 때만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하갈을 쫓아내십시오. 자기 의를 쫓아내십시오. 자기 자랑을 쫓아내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다가 나를 조금 더 덧붙이는 신앙을 끊어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이 아침이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한번 나가야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오늘 하루가 내가 좀 이상해.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내가 오늘 하루가 잘 풀려.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미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새벽 아침이, 이 예배 자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일 예배 한번 내가 도장 찍어야지. 주일 예배, 그 주일 성수 내가 의무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왜 주일 예배에 나와요? 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때 종의 멍에가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갈을 쫓아내는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부터치 성도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